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 말씀 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는 도다. 아멘.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어둠입니다. 성경의 어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에요. 성경의 어둠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전부 다 예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또한 설교에 어둠이 있다는 것은 뭐냐? 그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고 예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어둠은 예수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의미하는 말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밝고 환한데 오늘날 가로수에 밖에 나가면 밤에도 가로수가 빛에 있어 환한데 무슨 어둠이 있다고 그러느냐? 그것은 영이 죽은 상태를 말합니다. 영이 죽으면요, 육은 빛이 있을지 몰라도 영은 깜깜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설교를 해도 그 말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있다 그래도 부인하고 믿어지지 않은 것이 영이 죽은 상태를 어둠이 있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어둠은 단순히 불행하거나 가난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어둠의 본질은 관계가 단절이에요. 누구와 관계 단절입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이에요. 천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무 볼 일이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어둠이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빛은 하나님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은 바로 빛의 근원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하나도 없는 것이 완전한 빛이 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란 무엇입니까? 빛이 있어야 방향을 빛이 있어야 우리가 저기 빌딩이 있고 저기 아파트가 저기 있구나, 저기 도로가 있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깜깜한 시골 가면 칠흑같이 어두움이 있으면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가 산인지 어디 강인지 어디 언덕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빛은 진실을 드러냅니다. 빛으로 생명을 유지합니다. 식물이 자라는데 빛이 없으면 자랄 수가 없어요. 빛이 있어야지요. 또는 물이 있어야지요. 흙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없으면 모든 생물이 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둠이 있다, 빛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절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안 비치니까 마음이 어두우니까 점치고 귀신 쫓아가고 우상 숭배하고. 근데 우상이 뭡니까?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게 회칠을 했다는 거예요. 금칠을 하고 은칠을 해가지고 부채를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이라고 전합니다. 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어둠이 때문에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어둠이 때문에 점치려고 하고 구슬하고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없이 살아가는 상태를 인생에 태어나서 왜 사는지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으로 간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빛이니까. 빛을 따라가면
그 빛을 따라가면 생명의 빛이 그 사람한테 환하게 비칩니다. 우리가 밤에 7월까지 어둠의 시골길을 갈 때에 호라시를 가져가면 여기가 강이고 여기가 뚝이고 여기가 언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은 그처럼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면 빛 가운데 가서 넘어지고 우리는 자빠질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없이 살아가는 상태는 인생에 태어나 가장 치욕한 상태예요. 너무 슬픈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빛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서불론 땅, 납달리 땅과 요동강 저편의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이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지에 앉아있는 빛이 비쳤다. 예수님이 첫 번째 복음을 전가한 땅이 갈릴리 땅이에요. 그 갈릴리 땅에 오니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그 땅이 어둠이 있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둠이 있는 땅이라고. 이방의 갈릴리요. 백성들이 큰 빛을 본 게 누굽니까? 예수가 세례를 주라고 요단강에 걸어올 때에 많은 사람이 빛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이 갈릴리 땅인데 원래 흑암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왜? 흑암이 가득 찼다는 것은 우리가 보는 육의 눈에 어둠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로 가득 차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빛이신 예수가 오니까 갈릴리가 영적으로 환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마태복음 14장 15절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요단강 그편 이거는 뭡니까? 전 세계가 어둠의 땅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 오늘 9장 1절 2절 읽은 말씀입니다. 이전에 어둠 가운데 있던 인생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미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그 예언이 예수님은 어둠에 있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빛으로 오신다고 이미 이사야는 예수님 오기 전 700년 전에 예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둠 땅에 빛으로 오신다고 이사야가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와 납달리는 가장 먼저 메시아의 빛을 받던 땅입니다. 그 땅은 유대의 베들레헴입니다. 그 땅 유대의 베들레헴 땅 구유가 뭡니까? 말 먹이고 말이 자고 말이 똥 싸는 구유 말통 안에 예수가 태어났고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유에 예수가 하나님의 성자 예수께서 인간의 구원하시기 원하여 빛으로 어둠을 깨고 탄생하고 선포했던 성탄이 바로 그 밤이 성탄절의 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갔어요. 별이 멈추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을 알고 찾아가 많은 예물을 드리고 경배했다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여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어두움은 무서움이 있는 거예요. 어린애들고 어른들고 캄캄한 밤은 무서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천사가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한테 천사가 무수하지 말라. 무수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다윗 동네는 뭡니까?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을 다윗 동네라. 구약의 다윗 왕이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윗 동네, 베들레헴을 다윗 동네.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구주는 주님 글 때 구주는 뭔 뜻이냐?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나의 구원자.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구원하는 자 구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둠에 죄악된 세상의 어둠의 죄 사탄을 말하지요. 어둠은 사탄 막입니다. 어둠은 이런 멸망받아야 할 세상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선지자 예언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예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메시아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같이 우리는 어떻게 오셔서 무엇을 했으며 왜 왔는지에 대해 알아야 됩니다. 그 첫째, 하나님을 왜 이렇게 오셨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은 화려한 날이 아니에요. 오늘같이 놀고 먹고 마시고 흥청하고 즐거움을 하는 그런 성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깨어지고 낮아져야 돼요. 왜? 하나님은요, 하늘 위에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땅에 오셨는데 가장 낮은 곳에 오셨는데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그런 날이 아니에요. 하늘의 하나님은 인간의 인성을 입고 이 땅에 구원하시기 원해 처절하게 낮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는 땅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낮아졌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그렇게 낮아질 수 있습니까?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권세 잡고 권위 잡고 남보다 더 높이 가고 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시대가 세상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이 온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화려한 날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고 세상에 화려한 왕궁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처자하게 사람들이 가지 않는 말이 먹는 구유, 말 죽통, 말 먹는 먹이통 구유에 마리아가 거기서 잉태해서 예수님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으로 또한 금으로 준비된 처소가 아니에요. 화려하고 찬란한 그런 왕궁이 아니에요. 그런데 구유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정말 최고 낮은 곳이 어디 그만큼 더 낮아질 수 있습니까? 사람이 암만 가난해도 말 구유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가난하고 철저하게 낮은 곳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 인간을 구하기 원하여, 죽은 인간을 살리기 원하여, 어두운 인간을 빛을 보게 하기 원하여, 생명을 다시 불어넣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그리스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라 말합니다. 그리스도. 세상의 신은 인간 측에서 신을 찾아가요. 인간들은요, 산을 넘고 바다를 건고 덜을 넘어서 자기를 빌 수 있는 공간을 찾아 헤매는 게 종교예요, 그게. 그래서 히말라야 같은 데 산에 가서 큰 산을 보고 절합니다. 산 넘고 물 건너서 찾아가는 것은, 인간 측에서 찾아가는 것은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요,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위로를 할 수 있지. 부처를 앉아서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서 검은 박을 빼들이 치려는 거기에 앉혀놓고 절을 하고 복 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위로를 받고 사람 측에서 찾아가는 종교가 그런 세상 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 땅을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분입니다. 찾아오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인간을 누가 찾아옵니까? 사람들이 다 신을 찾아가고 찾아 헤매고 만들고 연구하고 세우는 것이 바로 세상 종교지만은 그리스도 종교, 기독교 종교는 하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처자라게 낳고 어둠 가운데 앞을 못 보고 영적으로 깜깜한 사람을 찾아온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기독교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종교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헤매고 찾아간 종교, 세상적인 종교가 아니라 이 거룩한 성탄날은 하나님의 죄악 중에 어두웠던 인간을 위하여 하늘에서 찾아온 사건이 바로 성탄절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왜 성탄으로 오셨나? 왜 인간의 마리아의 육체의 몸으로 태어났나? 많은 사람들이 결혼해가지고 한 방에 살고 살아야지 아기가 낳고 임신되고 자녀를 탄생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 탄생했나?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의 정혼을 했다는 것은 오늘날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유대의 결혼 풍습은 정혼하고 난 뒤에 1년 동안 각각 신랑이 신랑 집에서 신부는 신부 집에서 살고 1년 후에 날짜를 정해갖고 들어와 사는 것입니다. 정혼 상태에서 예수가 탄생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정혼 상태에서 다른 남자와 사귀어가지고 아기를 낳았다. 그때는 유대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요.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해서. 그러나 이게 왜 무서워했냐? 마리아 무서워했어요. 나는 아직 요셉과 한 번도 자지 못했는데 내 몸에 잉태해서 임신이 됐다 그러니까 천사가 나와서 위로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당장 이거 소문이 퍼지게 되면은 우리 동네 사람들이 나를 돌로 쳐 죽여도요. 그때 법은 죽여도 말을 못해요. 그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천사가 위로했어요.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천사가 나왔어. 네 몸은 성령께서 잉태하셨다. 성령. 성령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몸에 임신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할 수 있지 인간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서워보자 뭐든지 합니다. 어디든지 계시고 어느 공간에도 계시고 서울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일본에도 계시고 전 세계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자의 심령 속에 계신 것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확실하게 믿어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성탄에 왜 예수가 오셨느냐 이렇게 700년 전에 미리 예언했어요. 예수도 아직도 오시지 않은 상태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700년 후에 예루살렘, 갈릴리 예루살렘에 우리를 구원할 자 메시아가 온다고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차근차근 이루어집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고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에 있을 때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왜? 성령의 계획을 보면요, 반드시 1.1도 변함없고, 시간 되면, 때가 되면 날이 차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시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예수를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백성이 어둠 속에 행하다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리칠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다. 이사야가 예수 오기 전에 한 7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말한 거죠. 이사야 9장 2절에 예언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한다는 것을 예언했다는 것이 그때 백성들 다 선포됐다는 것이. 그런데도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왜? 영이 어둡고 깜깜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줘도 하나님을 줘도 듣지를 못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영이 이미 깜깜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첫째, 왜 성탄이 왔는가? 죄의 어두움 때문에. 죄의 어두움 때문에. 죄를 그만둬버리면 인간은요, 모든 죄는 다 육은 죽는 거는 이미 아담의 원죄를 통하여 사망해버려요. 그거는 변함없는 진리예요. 다, 누구나 다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부한자든지 권세 있는 사람이든지 죄를 통하여 아담의 원죄를 통하여 육신의 사망은 다 옵니다. 약을 암만 잘 먹고 요새 장을 다시 새로 위를 새로 잘라내고 새로 이식해가 산다. 그거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영이 주어버리니까 문제. 영이 주어버리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 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상태가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안 되겠다. 내 아들 예수를 그 영을 살리기 위한 제물을 줘야 되겠다. 제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대가가 있어야지 살리잖아요. 구약에 제물이 된 거, 양이 죽은 그 이유가 그게 바로 예수님이 상징하는 거예요. 이렇게 양이 죽고 생명이 죽는다. 신약에 진짜 내가 생명을 보내주겠다. 그 예수예요. 구약은 그냥 행한 거예요. 이렇게 상징적으로 구약 시대에 모세를 통하여 양이 죽고 소가 죽고 송아지가 죽고 비둘기 죽고 이게 죽는 게 뭐냐? 너의 영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이게 이제 신약에는 진짜 생명을 살린 자 예수가 온다. 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에 예수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표입니다. 대표. 예수가 대표예요. 십자가에 예수를 죽은 자를 믿을 때에 구원 주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바로 두 번째, 예수가 오신 그 이유는 사망 권세 때문에 와. 사망 권세. 이거 내가 창조한 인간이 그냥 놔둬버리면은 육은 죽는데 회개하고 내가 용서를 했지만은 저 영은 살 수가 없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영의 사망 권세를 이기기 위하여 예수가 이 땅에 탄생을 시킨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죽음을 이길 수 없어요. 영의 죽음 이길 수 없어요.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거는 니네 할 것 없이 다 죽어요. 그 후에는 심판. 뭘 심판을 받느냐? 영이 심판. 하나님의 영이 심판 자리에 들어가. 너는 예수가 있었냐? 예수의 피가 있었느냐? 예수가 너 살아있을 때 예수를 잘 믿었냐? 예수가 너의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믿고 살아왔느냐? 그걸 가지고 영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는 자들은 영영 형벌 받는다고 성경 기록. 영영 형벌, 지옥 형벌. 불 가운데 구더기도 타 죽지 않은 그곳에 영원히 끝이 없어요. 영원이라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 이제는 재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어둠에 있던 인간들은 아무도 사망을 피할 수 없다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영이 영혼이 멸하는 것은 영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목적. 왜 왔느냐? 예수가 왜 왔냐? 예수가 그런 구유의 마구통에
말이 먹는 구유, 그 지푸라기 똥 싸는 그 구유에 왜 그런 누추한 곳에 오시게 됐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영매를 막기 위하여 오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 번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가 오셨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 아들 예수를 보내지 않고 내 아들 예수가 내 손으로 십자가에 죽이지 않으면 이 인간을, 내가 창조한 인간들을 살릴 수 없다.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가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만, 믿기만 잘하면 돼요. 얼마나 믿는 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냥 입으로 믿는 거, 난 내 마음속에 막 믿음이 불같이 일어나야 돼요. 자고 일어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나를 하나님이 선택한 게 감사하고 이렇게 돼야지 그 사람은 확실한 구원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은 구원의 결단의 길로 십자가의 전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로 오셔서 이 땅에 탄생시킨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그 생명이 사람의 빛이라. 사람을 하나님이 볼 수 있는 영안을 열리는 빛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탄의 빛이 임하게 하면서 일어나는 변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둠이 빛이 들어오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두려움이 떠납니다. 두려움이 떠나가요. 성령 받으면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성경이 그냥 한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빛이 들어오면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움이 떠납니다. 이때 마리아가 나는 이제 죽었네. 내가 요셉하고 같이 동침도 안 했는데 임신됐으니 이제는 이 소식 전하면 동네 사람 나를 돌로 쳐 죽이네.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그때 천사가 하나님이 이미 알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온 겁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 빛이 들어오면은 두려움이 떠납니다. 둘째,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도 기쁘고 가난해도 기쁘고 못 먹어도 기쁘고 아파도 기쁘고 병들어도 기쁨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육은 죽어서 장사 지내면 끝나지만 영이 살아서 천국 하나님 곁에 가니까 기쁨이 막 불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의 큰 기쁨이 성경에 오늘 거기에 가득 찼다고 9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생들의 정체성이 바뀌어요. 자기 주관이 생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 빛이 들어오면 어둠, 이 사망으로 가던 인생이 구원자 구주를 만났으니까 영생의 생명의 길로 가게 되니까 생각이 바뀌었다. 정체성이 바뀌어요. 나는 어디서 와서 왜 살면 어디로 가는지 뭘 알지 못하다가 이제 예수가 있으니까 나는 어디로 간다. 정체성이 확실해진 거예요. 죽음이 와서 깔딱깔딱 그래도 나는 죽으면 천국 가는데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떠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은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갈 날을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신앙자는. 저도 앞으로 설교를 노인들을 위해서 이제 설교를 많이 하려고 그래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저는 그런 뜻이에요.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줘서 저들에게 두려움이 떠나고 저도 임종 직전에 한 사람들을 내가 많이 전해봤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는 아직 죽음이 앞에 안 왔기 때문에 그렇지. 몇 번 죽음의 숨을 거두는 그 시점 그 전에 남겨놓고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이 두려운 게 왜 그렇습니까? 어둠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를 밝고 빛이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몰라요. 기쁨이 충만하고 환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된 상태에서 하나님 뜻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돼야 된다고 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가운데 오는 전체의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오신 예수를 구주로 모실 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예수를 이제 우리가 모셨을 때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참 놀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데 하늘나라의 모든 소유가 내 거예요. 상속되는 자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 거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하고 담대하고 기쁘고 즐겁습니까? 이것을 빨리 우리가 회복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음이 앞에 올 때 두렵고 떨리고 염려되면 근심되고 몸을 오그리고 얼굴을 찌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 부를 때 환하게 할렐루야 하고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탄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오실 때 현재의 우리 상태가 어둠이 아니라 빛에 있다고 우리는 선포되어야 됩니다. 빛에 있었다. 즐거움이 있고 내 영이 살았구나.
하나님의 기쁨이 있구나. 두려움이 떠났구나.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권세를 가진 자로 신분이 상승된 자예요. 우리 정체성은 이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유를 받는 자예요. 자식들은 부모의 그 상속을 다 받잖아요.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를 상속받는 자고,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자녀에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놀란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다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을 맞아 우리 가운데 오시는 빛 대신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인치심을, 내 안에 있다는 건 성령이 계신 거예요. 성령. 그럴 때 기쁨이 그저 그냥 샘물 쏟듯이 팍팍팍 쏟아 올라오는 거예요. 없어도 감사하고 있어도 감사하고 병들어도 감사하고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을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동행하시는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옛날에는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 관계가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관계가 하나가 된 거예요.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됐었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됐었기 때문에 하나가 됐다는, 관계 회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것이 내 것이 됩니다. 밤이나 낮이나 함께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는 늘 담대하게 선포하며 악한 더러운 원수 귀신에게 대적해야 됩니다.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권세자 자녀다. 내게 떠나가라. 선포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는 용기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안에 주의 성령께서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가 말씀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갈릴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오시게 되고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신다는 것을 증언한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그냥 세상에서 즐겁고 기쁘고 불 켜놓고 모이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이 어두운 곳에 하늘 위에 하늘 보좌에 가장 높은 곳 있던 하나님이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이 바로 말구육관, 거기에 오시고 우리 인간을 나를 구원하기 원하여 오신 예수를 깨달고 알고 믿고 구원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귀한 계기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게 된 것을 감사하는 귀한 진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